이사야 44장. 이게 뭐 비본지 뭐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지만 본문이 짧습니다. 8절 1절에서 8절까지. 아니 이게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9절 넘어가면 끊을 데가 없습니다. 끊을 데가. 우상 이야기인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끊을 데가 없었고, 또 한꺼번에 하려 하니까 너무 길어서 해치우는 기분이 들고 이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끊었습니다. 1시간짜리를 도전해 볼 테니까 뭐 믿든지 말든지 뭐 딱 12시 반에 맞춰보겠습니다. 에라이! 일단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러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7절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뭡니까? 지난주의 설교 내용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에 의해서 돌아올 것이 되지요. 돌아온다는 것은 한 절 만에 쓰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출애굽할 때에 바다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셨던 것처럼, 그건 옛날 일이지요. 지금은 새 일을 향하겠다. 그래서 사막에 길을, 광야에 강을. 그래서 광야에 강이 나게 해서 내 백성이 편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내 백성이 오는 길에 뭐하도록? 마시도록. 그래서 짐승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겠다지요. 원래 짐승들을 위해서 낸 물이 아닌데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낸 물인데, 짐승들이 이 물을 두고 마실까? 얘가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서 짐승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10절에는 정인으로 세우시고, 여기서는 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다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자로 세웠는데 현실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부터 예배 거부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배해라 해도 번제를 드리지 않고 뭐를 드리지 않고 자꾸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사 때문에 그들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 소로 드려라, 없으면 양으로 드려라, 없으면 비둘기로 드려라, 그것도 없으면 밀가루라도 드려라, 이렇게 예배로 인하여 부담 주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를 안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죄는 조상 때부터 계속 지어오는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죄가
넘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하고 똑같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예배가 끊어지고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니까, 동행하는 삶이 끊어진 게 죄인데, 죄가 계속 쌓이는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죄가 넘어갈 데가 없어. 재물한테 임파트하고 내 죄를 넘기고 그 재물이 대신 죽고 대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가 끊어지니까, 예배가 끊어지니까 죄가 넘어갈 데가 없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다 하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되집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여러분 7절인가 8절인가 보면 또 하나님 뭐라 하시면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두려워 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이 여러분 예언 안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했는데, 잡혀가면 실제로 잡혀갔을 때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귀신이 겁이 나겠노? 뭐가 두렵겠노? 잡혀 죽을까봐. 그렇죠. 잡혀 죽을까 봤어. 내 여기서 이제 끝나나? 이스라엘 나라 망하나?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럼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나라 끝나나? 내 망하나? 내 죽나? 이게 비참한 노예로 끝나나? 내 인생이? 우리나라가 끝이가? 이게 두려웠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되노? 성경의 핵심이라고 들어왔는데 이런 구속사는 어떻게 되노? 이런 데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인가 봐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다는 아니지만은 너희 중에 목마른 자에게 복음의 말씀을 줄 것이다. 뭐를 줄 것이다? 복음의 말씀을 줄 것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할 뿐 아니라 돌아간 그들에게 다는 아닙니다. 목마른 자에게 복음의 말씀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보게 할 것이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인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겠지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도록 눈을 열 것이다. 계속 말씀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을 줄 것이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세상 가운데 네가 인싸가 되게 할 것이다. 요새 아들 말인데 인싸는 알지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말고 네가 세상의 어떤 중심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나는 회색 몸빼 벗었다, 나는 이제 여호와께 속했다, 나도 여호와께 속했다, 또 저기서도 나도 여호와께 속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할라 해도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1절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러분, 이제 원어에는 이제 들으라가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 마음대로 썼다고 봐야 되죠. 이제 들으라. 왜 아타 쉐마 이 정도 되겠네. 왜 아타 세마,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왜는 와우거든요. 여러분, 와우는 뭐야? 순접 역접이잖아요. 순접으로 쓰이면 그리고고 와우가, 그리고고 와우 계속분 이런 거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역접으로 쓰이면 그러나, 이 정도로 번역되겠지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로 번역이 돼야 되겠습니까? 역접으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와우가 왜 아타 쉐마인데, 그러나 지금 이제 들어라, 지금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앞에 말씀하고 연결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뭐냐? 예배자로 불렀는데 그들은 예배 거부죄를 지었다 했잖아요. 예배를 거부하니까 제가 넘어갈 데가 없고 제가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수치를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한 거거든. 잡혀갈 것이라고 이야기한 게 끝이다. 28절에 맞나? 그러면서 이제 44장으로 넘어오잖아요. 44장 넘어오면서 그러나 이제 들으라 이 말로 시작합니다. 뭔가 반전이 있을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들으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전히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이 여러분 에베드 돼 있지요. 에베드가 여러분 아바드에서 왔거든요. 아바드가 일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배하다도 아바드지만은 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하는 자로 불렀다.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꾼이라고 내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예수가 주어지면 그 예수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는 일에 돌아오는 거.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수종되는 거. 이게 이스라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너는 내 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 종 야곱. 그 다음 내가 택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반전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나? 그래서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돕는 자로 소개합니다. 뭐로 소개한다고요? 돕는 자로 소개합니다. 여기 도움은 이제 구원이겠지요. 첫 번째는 이제 창조주로 소개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창조했다는 말은 너를 만들고 지었다라는 말은 이게 여러분 이게 개인 창조가 아니다 있지요. 개인 창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이건 뭐야?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지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지은 너를 모태로부터 지었다. 그러면 모태가 뭐겠노? 아브라함을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신 약속이 국가 이스라엘의 모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면 큰 민족 주고 가나안 땅을 주되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단수로 쓴 것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있지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 때문에 실제로 큰 민족이 되셨고 이 약속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셨고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됐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땅에 왕이 일어남으로 완전한 국가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창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내가 너를 만들었다. 창조주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었다 하고 국가 이스라엘을 지은 자로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도와준다는 말이 장로님 아자르. 아자르가 무슨 뜻이요? 돕다, 원조하다, 지원하다. 돕다. 원조하다, 지원하다. 돕다, 원조하다, 지원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자르는 군사적 용어입니다. 아자르는 예를 들어 can I help you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예를 들어 물 떠다주고 돈 빌려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자르가 여러분 구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있나? 있잖아요. 아자르가 여러분 구원한다는 뜻이, 왜냐하면 군사적으로 돕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적군에게 사로잡혔으면 포로를 끄집어내 주는 거 이런 돕는 것을 쓸 때 아자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자라고
오히려 돕는 자라고 번역되기보다도 구원하다로 번역됐었으면 훨씬 더 나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뭐로 소개하느냐? 이스라엘을 국가로 만드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지금 바벨론 포로 연안에서 잡혀갔으니까 연안에서 끄집어내 주실 것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이거는 여러분 1절에 나온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전히 너는 내 종이다, 내가 택한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대신 여수른 별명을 집어넣어서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수르는 모든 올바른 정직한. 아샤르에서 왔지요. 네. 아샤르에서 왔는데, 여수르는 아사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아사르가 여러분 뭐 올바른 뭐 이런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말이잖아요. 사기꾼 같은 너를 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지은 별명입니다, 여러분. 애칭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을 부를 때 예를 들어서 최윤정 씨 뭐 큰 머리를 내가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큰 바위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다르지요. 너 마누라를 뭐라고 불러? 아내를 하나? 여러분 왜 마누라 부르는 애칭 같은 거 없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형태가 이현주 씨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여보 면봉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틀리겠지요. 나도 저 친구 별명을 한 3주 전인가 들은 거예요.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러 왔길래 야 마스크 한번 벗어봐 이랬더니 벗은 거예요. 그 얼굴이 나는 체체해가지고 초체가 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냥 얼굴은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안 했나? 얼굴은 그대로네. 이랬더니 원래 별명이 면봉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몸은 가느다란데 머리가 이렇게 컸다고. 그게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칭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는 여수르나라고 부르는.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일꾼으로,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자로, 사랑스러운 자로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여러분 서론할 때도 이야기했겠지만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와, 이제 우리 끝인가? 이대로 포로 생활하다가 그냥 망하고 내 자손도 영원히 포로로 사는 건가?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우리 민족에게 주셨던 약속은 뭔가? 물론 우리 죄로 망했습니다. 물론 우리 죄로 망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언약이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걔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럼 하나님이 언약이 신실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다 끝났는가? 이런 여러분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내 종이라 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내가 선택한 자라 하시고, 내 일을 위해서 선택한 자라 하시고, 애칭을 부르면서 여전히 사랑하는 자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야, 그런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나는 목마른 자의 물을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 이게 이제 두 번씩 반복돼 나오지요. 에? 두 개씩 잘라가지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두 번 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 쓴다 했지요. 비슷한 표현을 여러 번 쓴다 했지요. 그래서 비슷한 표현을 두 번씩 써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절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히브리어에는 키가 나옵니다. 3절 앞부분에 뭐가 나온다고? 키가 여러분 뭐 열쇠가 아니고 뭐 돼 있노요? 접속사지, 접속사.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2절하고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별명을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키가 나왔으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유가 이제 3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 너희들 안 끝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안 망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돌아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뭐를 주며?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 43장 19절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은 또 창세기 43장 19절이 뭔지 뭐 새카맣는데 얼른 찾아봐. 바로 한 장 앞이거나 뭐 그러니까 그 당연히 이사야 43장이지. 저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길에 뭐 광야에서 뭐 길을 내며 사막에서 광야에서 강을 내고 사막에서 길을 내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돌아오는 길 이야기고요. 여기 보라 내가 아예 본문으로 가라. 본문으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이거는 여러분 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에 43장 19절은 돌아오는 길에 실제로 물을 내겠다는 말이고 길을 내겠다는 말이고, 여기는 심령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목마른 자에게 뭘 주겠다? 물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아무나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물을 준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는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물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물이 나오면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정결케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누가 받아서 할 사람 없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으시기 하루 전에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설교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자체가 사람을 깨끗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정결케 하는 말씀. 여러분, 내가 레위기 11장 할 때에 뭐 이런 말 한 거 기억나지? 방축 웅덩이와 샘물은 그릇에 뭐 부정한 것이 죽은 시체가 맞닥뜨려지면 부정해지고 그릇을 깨든지 뭐 씻든지 해야 되지만은 방축 웅덩이 큰 저수지는 안 부정해진다 했죠. 시체가 떨어져도. 그 다음에 날마다 올라오는 샘물은 안 부정해진다 했죠. 이게 여러분 많이 저장된 말씀 또는 매일 새롭게 이렇게 읽는 말씀 이런 거 다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성경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 물이 말씀을 가리킨다는 성경 구절이 있나? 아니, 지금 성경을 찾지 말고 그냥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을. 없으면 적고 뭐. 물과? 그렇지. 성령으로 걷는다. 어이구, 영수가. 네 보고 가장 대단해 보인다. 그래. 니고데모 때에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 또 여러분, 이사야 한 장 뒷기면 55장에 보면 55장 1절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뭐 물로 나오라 뭐 이런 말 있지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 3절에 보면 물이 뭐라고 돼 있어? 3절 읽어봐. 장로님 3절 읽어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이 아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그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면서 그 말이 가까이 나와 들으라고 하잖아요. 물이 뭘 가리킨단 말이야? 말씀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뭐 성경에 도배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은 뭘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고 또 하나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데가 어디야? 요한복음 7장 아이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뭐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들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뭐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뒤에 보면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말이 뒤에 두 개 반복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물은 성령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겠노? 말씀이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인데 특별히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시면 더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 그래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목마른 자에게 내가 뭘 주겠다? 물을 주겠다는 거야. 즉 말씀을 주겠다는 거야. 복음의 말씀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이후에 복음 대방출이 이루어집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가 여러분 전에도 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찔끔찔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이사야 이후의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이 대방출되집니다. 예를 들면 예수가 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것, 그 다음에 처녀 몸띠에서 태어날 것,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그 다음에 뭐 사역 과정에서 메시아 고유 사역 35장 42장에 보면 메시아 고유 사역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소경이 눈 뜨고 안전뱅이가 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문디가 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메시아 고유 사역.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은 30에 팔릴 거, 나귀를 타고 요 말한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거 스가랴. 그 다음에 여러분 은 30에 팔릴 거 스가랴. 그 다음에 대속의 죽음을 죽을 거 이사야 53장 맞나? 부활하실 거 시편에 있지만 부활하실 거 성천하실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 유다지파에서 옛날에 하면 유다지파에서 왕이 오실 거 시편에 3일 만에 부활하기 16편 10절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성천하셔서 앉으실 거 시편 110편 1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전에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가 있었는데 더 많이 막 방출을 하는 거야. 목마른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물을 계속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뭘 여느냐? 눈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이 계속 이제 들려지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책으로도 썼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들을 거 아니야. 에? 듣고 또 책에 기록돼서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하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메시아 고유 사역을 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당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오셔서 처녀 몸띠로 오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알려지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고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꾸 몽타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이런 분이 메시아다 해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목마른 10년 가운데 강이 흐르게 하고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도록 복음을 계속 방출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 내 자손이라 했으니까 분명히 유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한테 하나님 뭘 부어주겠다?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고 복음을 말씀을 계속 주어서 메시아를 알아보고 믿는 자에게는 나중에 성령이 부어질까 이가 그 약속을 지금 하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해요? 네?
네가 이야기한가 이거? 아, 영경이가 이야기했나? 영경아,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예수를 주로 신한 자에게 성령이 부어진다. 우와, 야, 너 진짜 효과적으로 대답을 하네요. 저를 쳐다보더니, 이야,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람을 잡네. 저래 된단다. 여러분, 일단은 성령이 부어지면 새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에 나오지요. 에? 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했습니다. 새 언약이 뭐야? 나의 법을 그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면 성령이 오고요.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돌판에 새겨놨잖아요. 돌판에 새겼는데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 힘이 없네. 마음도 안 들고 생각도 안 생겨. 그러나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힘이 없는 기라. 근데 성령이 오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새긴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전에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을 받아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을 지켜라 합니다.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뒷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 여러분, 옛날에는 어디 가면 물 좋을까, 어디 가면 일급순가, 어느 나이트가 일급순가,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나이트클럽에서 어쩌면 원나잇을 끊지, 이런 거 생각하고,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이런 거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했는데, 영을 쫓는 자는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한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런 생각이 든다, 소원이 든다니까, 소원이.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화받았다는 거,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회개라가 뭐야? 메타노에오, 생각을 바꿔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생각이 바뀝니다. 육신을 쫓는 삶에서 성령을 쫓는 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으로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 새 언약이 뭐냐?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을 저절로 알게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어른부터 아이까지 하나님을 알미라. 왜냐하면 성령이 사람 믿는 자 속에 오셔서,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믿는 자 속에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방송 듣는 사람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머리로만 인정하면 이 말이 새 언약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안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걸 인정할 뿐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정이 되어야 여러분이 새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동가리만 알고, 반동가리도 아니죠. 이론만 알고 있으니까 성령을 실제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오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말씀대로 살 마음과 생각을 줄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네 머리에, 네 마음에, 네 생각에 새길 것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언약이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제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성령이 오셔서 내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권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가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 현상, 나타남이 생기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그래도 짓습니다, 여러분. 안 짓습니다. 이 누구 이야기야? 그래도 짓습니다. 새 언약 세 번째가 뭐냐? 내가 네 허물을 사하고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43장 25절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배 거부죄다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예배 거부죄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가 터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25절에 뭐라고 미리 말씀하시느냐? 내가 네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기억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허물을. 맞나? 허물이 죄아이가. 이게 새 언약의 성취를 내다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끝 아이가? 우리 이제 망하면 어떻게 되나? 그럼 언약은 어떻게 되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메시아가 올 때쯤 되면 될수록 복음을 대방출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 메시아가 어떤 분이면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도 제사는 못 드려도 회당은 집게가 성경 공부는 했거든요. 기도는 하고 성경 공부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니까 말씀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파라시라는 말인데 구별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왜 이렇게 터졌지? 하나님 새끼가 왜 이렇게 하나님 새끼 아닌 것처럼 바벨론 포로 잡혀서 이 지경이 됐지?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저주를 받은 거야.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를 받아서 기근과 전쟁으로 치고 그래도 말씀대로 안 살면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도 말씀대로 안 살면 포로로 잡혀가서 낮에는 고통 가운데 밤을 기다리고 밤에는 낮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되게 아파 보십시오. 여러분 낮에는 밤 기다린다, 밤에는 낮 기다린다. 되게 괴로워 보십시오, 여러분. 낮에는 밤 기다린다, 밤에는 낮 기다린다. 아,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터진 거구나. 이걸 깨달은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파라시, 구별된 삶을 살자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자꾸 복음을 대방출해서 예수가 오셨을 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을 열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뒤로 가고 후손으로 가면서 그 정신이 세해져 가지고 의식만 남고 외식만 남아서 그렇지 원래는 좋은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 소원을 일으키고 말씀대로 살 욕심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래도 넘어질 수가 있지만은 허물과 죄를 사하고 기억지도 않는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령이 부어지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요 이거는 우리 성품이 아닙니다. 뭐의 성품입니까? 성령의 성품.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 했지요. 영의 영역은 성령이 역사하기, 성령이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영혼육, 영은 성령의 자소로 있습니다. 거기는 귀신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자는 영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과 육은 사단이 잡을 수 있습니다.
혼을 잡으면 정신병, 뭐 공황장애, 뭐 우울증, 뭐 이런 혼적인 영역에 고장이 나고요. 육을 잡으면 잡은 데가 아플 수 있고 뭐 안 아플 수도 있겠지만은 잡은 데가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이야기다 갑자기 귀신 이야기가 났노? 그래. 만약에 귀신이 음란의 영으로 내 속에 들어왔으면 내가 여러분 성품이 나도 모르게 음란한 쪽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 지 성품이라고 정죄당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지 성품 아닙니다. 그 영을 빼버리면 그냥 보통 사람처럼 뭐 물론 성욕은 있겠지만은 막 그렇게 음란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폭력에 강한 사람은 폭력의 영 빼버리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영이 어떤 영이 그를 사로잡았냐에 따라서 그 기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기질처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9가지 성품이 내 혼과 육을 뚫고 내 삶 가운데 풀어지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 옛날엔 사랑이 없은 거지요. 희락, 옛날에는 빚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사람을 대하는 거지요. 웃는 사람, 희락, 화평. 옛날에는 어딜 가도 싸우지요. 전도하러 가서 싸운다 이거. 수위가 문 안 열어준다고. 오래 참음, 못 참음. 못 참지요. 뭐라 했노니? 저도 옛날에 이 말을 엄청 잘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이렇게 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뭐라 하지 마라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싸우자는 말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 니는 안 싸우지만은 그래도 이런 표현 안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접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뭐라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아무나 대놓고 뭐라 했노니? 오래 참, 자비, 양선, 선을 택하는 거. 옛날에는 악을 택했죠. 나는 야한 여자가 좋더라. 충성, 신실한 거. 온유, 부드러운 거. 절제, 참는 거. 성령의 성품이 풀어지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온다고요? 능력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고, 축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풀어지고. 아멘.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준다 했지요. 복음 대방출.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겠다 했지요. 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들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을 말하겠지요. 에? 요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풀 가운데서 솟아날 것이다. 장로님, 풀이 뭐요? 하치르. 여러분, 이 하치르는 1년생 풀떼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뭐를? 1년생 뭐요? 풀떼기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비만 오면 땅은 괜찮습니다. 제가 옛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비가 왔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좌우에 이쪽으로도 산이 있었고, 이쪽으로는 내리막길이 있었는데, 그 비탈의 길을 냈으니까, 예루살렘이 산이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도 그냥 광야 색깔, 뻘천지, 여기도 뻘천지. 근데 올라가는 날 비가 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내가. 이제 뭐 갈릴리나 다른 데 방문하려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길에 목자들이 풀 뜯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비 오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풀떼기가 나네. 양들이 풀을 뜯고 있네. 진짜 놀랐습니다. 물만 갖추어지면 이스라엘은 좋은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1년생 풀떼기,
요게 이제 언제 나냐면 주로 여러분 겨울하고 봄에 납니다. 왜냐하면 겨울과 봄이 이스라엘의 우기거든요. 겨울에 10월, 11월 그 다음에 뭐해서 1월, 2월까지 비가 오거든요. 맞나? 그러니까 그 기간을 우기라 합니다. 그때 비가 오면 이 풀떼기가 확 자라나는 거야. 그러다가 여름에 접어들면 아라비아 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이런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세자남이 뭐 없어지는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야고보서 1장 그거 아시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냥 여름 되면 풀떼기가 다 죽어버립니다. 이런 풀을 뭐라 한다고요? 네? 하치를 합니다. 이 풀떼기 가운데서 솟아날 것이다. 솟아나기를 뭐같이 솟아나느냐?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는 말입니다. 시냇가에 뭐요? 버들은 뭐요, 장로님? 아라브, 아라브가 뭐요? 버드나무. 버드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는 옛날에 어릴 때 부들이라고 있었습니다. 부들 아는 사람 있나? 갈대에서 그 하나 솟아나는 요렇게 손가락 굵기에 얇은 그 줄기에 손가락 굵기만한 풀도 아니고 쇠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것이 납니다. 그거 가지고 딱 해가 대가리 때리고 이러는 거. 방송실 네가 짱이다. 저기 부들이 나는 버들같이라고 해서 풀떼기 가운데 시냇가에 버들이라 해서 저기 이제 부들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제 설교 준비 다 끝나고 나서 심심해서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저기 버들이 아니고 여러분 버드나무를 이야기한 버드나무. 버드나무 알지? 수양 버드나무 이런 거 막 이렇게 머리카락 이렇게 귀신같이 내리치고 있는 거 그거 여러분 청청한 거 그거 같이 풀떼기 가운데서 잡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버드나무처럼 솟아나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을 못 받은 사람,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을 또 이방인들을 여기서 풀떼기로 소개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풀떼기 가운데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요? 두드러질 것을 말합니다. 솟아 올라나기를 두드러질 것을. 마치 풀떼기하고 수양 시냇가에 있는 수양버들이니까 얼마나 잘 자라고 얼마나 푸르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늘 제공하고 사람이 모이게 되고 여러 가지 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두드러지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뭘 주셔서? 복음을 주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 고개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을 줘서 예수를 만나게 하겠다. 왜?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를. 그 다음에는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면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뀔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뿐 아니라 능력이 온단 말이야. 성품의 변화가 온단 말이야. 이 능력 때문에 여러분 어떤 자가 되지느냐? 성령을 안 받은 자들과 이방인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마치 여러분 이방인들이 풀이라면 예수를 안 만나고 성령을 안 받은 자들이 풀들이라면 얘들은 수양버들같이 그것도 시냇가에 심겨진 수양버들같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그래서 요새 아들 말로 하면 인싸가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사복음서의 베드로를 한번 읽어보고 사복음서를 읽을 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전반부에 베드로가 많이 나오니까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 제가 옛날에도 이 설교를 몇 번 했지만은 저는 여러분 베드로 보면서 이게 이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하고 시간이 막 어마무시하게 지난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지난 이야기입니다. 며칠 상간에 다른 사람을 보는 거야. 베드로, 나서기 협회 회장, 사복음서에 내 나서다가 예수님한테 구사리 묻고 욕대로 묻고, 이게 베드로의 삶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아니요.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돌아오고, 여러분, 안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5,000명이 안전뱅이로 인해 돌아오고, 오순절에 성령이 떨어졌을 때 이게 정확하게 구약의 뭐의 성취인지 그것 가지고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해서 3,000명을 그 자리에서 회심시키고, 5장에 읽어보면 그림자만 유대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대와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중풍병자,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 그 다음에 소경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덮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왜? 실제로 그림자만 덮였어도 어떤 병이든지 사람들이 다 나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복음서의 베드로야?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데. 예수님 옷자락 잡아서 병 나은 사람이 있었지만 단체로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나? 예수보다 더 뛰어난데. 요한복음 14장 14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가면 안 가면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못 부어주지만 가면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부어줘서 내가 한 일을 너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야. 빌립 바람에 빌립.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아니 이스라엘에서 인사가 됩니다. 빌립보라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가가 봉기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거니까 전도했습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고 능력으로 함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기적도 함께 썼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이 일심으로 빌립을 쫓았다 했습니다. 일심은 한 마음인데 한 사람같이 한 마음같이 빌립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알다시피 700년 동안 유대인하고 원수로 지내서 말을 안 섞었던 사람입니다. 그 원수 나라에 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이니까 원수 나라에 가가지고 여러분 빌립이 복음 전했더니 빌립이 인사가 됐습니다. 그 사마리아의 가장 득세한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그가 행하는 능력을 보고 빌립이 행하는 능력을 보고 빌립의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니 초장 같은 놈이 제일 대가리가 핵심 인물이 빌립의 제자가 됐는데 어느 놈이 제자가 안 되겠노? 그러니까 한망같이 쫓았습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원자들이 걷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빌립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 그 문자 하나 띄워줘 볼래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새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어서 늘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인사 못해 죄송합니다. 목사님 설아는 이제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의 딸입니다. 설아는 12차 항암이 끝나고 뭐라 해놨나?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설아의 암은 악성 엽상종이라는 암종으로 희귀암으로 항암도 효과가 없고 방사선 치료도 효과가 없는 암입니다. 작년 10월에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가능성은 없지만은 항암이라도 해보자 해서 했었고, 당시 폐 아래 흉막의 크기를 가늠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만큼 큰 종양이 있었고, 한쪽 폐에도 종양 조그만한 암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12월에 김영수 목사, 이 풍성한 교회 옛날에 부목사로 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하고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추천받고 4월 18일에 찾아뵙고, 그때부터 최윤정 권사, 허순덕 집사 이런 사람 통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검사 결과 암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례가 없는 일입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하지만은 정확히 현재로서는 암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이 목사님 생명수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쉬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한 달 전에는 거제도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심장이 심장이 자신방 우심방이 이게 작동이 안 돼서 여기에 뭘 째고 이제 인공으로 뭘 넣어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김원철 목사님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고 기도받으러 왔었습니다. 어디가 제일 아프냐고 하니까 나는 심장이 아플 줄 알았는데 등짝이 아프다고 그랬습니다. 야, 심장이 아픈데 등짝이 왜 아프냐? 심장이 아프면 등짝이 아프대요. 그래서 누워 자지를 못한다 했습니다. 그 이제 기도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해서 이제 김원철 목사님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양반 괜찮나? 이렇게 하니까 멀쩡해졌다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도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많습니다. 하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눈이 안 보일락 하는 친구 하나가 기도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하지만은 지난주에 갈 때 한 40% 정도는 좋아졌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고 갔습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내가 지난주에 손을 가지고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이거 한번 봐봐라. 진짜 좋대. 나는 이제 예언계통은 까막눈이니까 이런 계통은 내가 전공 과목이 아니니까 빼고, 내 전공 과목이 이제 치료니까, 야, 이거 한번 봐봐라. 이게 좋다. 휴대가 간단하다. 일단은 휴대가 간단하다. 그 다음에 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치과, 과를 안 가립니다. 아무데나 그냥 턱 얹어놓고 감만 질러보면 낫는다 이가. 그 다음에 여러분, 미천이 안 듭니다. 주사값도 안 들제, 약값도 안 들제, 수술값도 안 들제. 봐봐요. 휴대 간단하제, 과를 안 가리고 전과가 다 통하제, 미천 안 들제. 이런 게 어디 있노?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처음 봤는데 답을 던져줄 수 있는 게 어디 있노? 원래 여러분, 인싸가 되라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인싸가 되려고 성령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놈은 정신이 없는 놈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내가 세상의 답이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론만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답이 없는 세상인데, 베드로가 건물교회가 아니고 사람으로 교회라면 베드로가 답이었고요, 요셉이 답이었고요, 다니엘이 답이었고요, 예수가 답이었고요, 그 제자가 답이었고요, 그 제자의 제자가 답이었고요. 오늘날도 교회가 세상의 답이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는 사람은 하실 겁니다. 아직 그냥 ing고 진행되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에 또 예언받고 있고 실제로 가면 두려워 떨 것인 줄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계속 40장부터 계속 하나님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만 해도 이 짧은 2절에 2번이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돌아가는 건 기본이고 이때까지 말해온 거고 너희가 돌아가면 예수를 알아볼 수 있도록 복음 대방출을 할게.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부을게. 성령을 부으면 모든 잡초들 가운데서 풀떼기들 가운데서 너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솟아나게 할게. 두드러지게 할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5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한 사람은 이러기를, 또 한 사람은 이러기를, 또 다른 사람은 이러기를.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복음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이 인사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고백을 그냥 예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러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방인들은 다 지신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대부분 유교 아니면 뭐야? 불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난 그런 거 안 믿어요. 난 불자예요. 불자. 또 실제로 보니까 회색 몸빼도 입었고 염주도 하나 찾고 불자예요. 불자. 그런데 이 불자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는 거야. 신이 바뀐 거야. 나는 여호와께 속했다. 내 회색 몸빼 벗었다. 내 신주 단지 버렸다. 억지로 온 놈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 받고 복음 받고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바꾸시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요새 말로 하면 국적 바꾸고, 요새 말로 하면 이름도 이스라엘화 이름을 우리 뭐 영문 이름 하나씩 뭐 이렇게 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름을 내가 아는 어떤 지금 마크가 있다 했지요. 마크다. 뭐 야곱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브가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누구야? 이삭 마누라이가 리브가다. 미리암이다. 내 아는 친구도 미리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미리 알아? 이렇게 이야기했대. 이스라엘식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로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국적을 바꾸기도 하고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에 그 뭐 1, 2 이런 거 있지요.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숫자 같은 거 없나? 4 그 함 찾아 내려가 보라며. 뭐라고 돼 있는 거? 그의 손에 기록하고,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가 아니고 그의 손에 기록하고. 이게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문신이다, 문신.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청이고요. 노예청 사람들은 오른손이나 왼손에 자기 주인의 이름이 불도장으로 찍혀 있다.
그 불로가 찢어가지고 왜 도장을 찍어서 주인 이름을 새겨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종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자진해서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몸에, 자기 손에 새긴다, 나나. 자기 손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새겨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다른 식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드러낼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 받고 성령 받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너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서 망하는 것으로 니네 나라가 끝나지 않는다. 니네 나라는 내가 창조했다. 니네 나라는 내 종이다. 내가 하는 내 계획을 위해서, 구속 계획을 위해서 선택한 자들이다. 너희는 있는 데서 풀떼기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버드나무처럼 두드러지고 솟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색 문패를 벗고 신주단지를 던지고 깨트리고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각양각색으로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이 은혜를 입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 손으로 기록하고, 아니 그 손에 기록하고 이스라엘에, 지켜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했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다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함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야? 앞에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이들도 풀떼기 가운데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솟아날 것입니다. 왜? 같은 성령을 받기 때문에. 같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같은 성령을 받기 때문에 같은 능력이 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흩어지기 전에는 빌립한테 이런 능력이 있을 거라고는 빌립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은 능력이 풀어졌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존귀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풀떼기 가운데 시냇가의 버들. 6절입니다. 어이? 빨리 가자, 빨리. 시작.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권장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빨리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래 갔는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이 이야기 했지요. 백성을 재판하고 전시해놓고 구원한다. 지금 구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가알이라는 말입니다. 가알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전을 제시할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는 차바 야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은 여러분 군바리 천사를 차바라 하거든요. 군바리 천사를 주관하셔서 움직이셔서 언약을 다 이루어버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단 말입니다.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처음이요. 이 처음이 롯이라는 말이거든요. 첫 번째 알죠? 머리. 롯이. 마지막은 뭡니까? 아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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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롯이와 아하론이다. 헬라어로 하면 알파와 오메가다. 영어로 하면 A와 Z다. 이렇게 해요. 나는 모든 역사의 시작이 나로 말미암아 되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종환 장로의 역사, 태어나고 그 다음에 교회 오고 그 다음에 뭐 죽고 그 이후에 끝에 뭐 천국 가서 받을 산 것과 이게 끝이라면 그 시작과 중간과 끝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교회가 생기고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하나님이 지고 움직이십니다. 이 국가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고 여기까지 오고 앞으로 끝이 어떻게 될까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말은 나는 세상의 주관자이다 말입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이 나고 끝이 나로 말미암는다. 내가 주관자다.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느껴봐. 증거 있나? 증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증거 있나? 하나님은 있다라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뭐고? 지금 됩니다. 시작.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된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후에, 영원한 백성은 여러분 번역이 그렇습니다. 올람이란 말인데, 올람이 여러분 장기간을 이야기하지만 옛날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요? 물론 영원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그래서 개혁 성경에는 옛날 백성에게라고 번역이 됐었습니다. 잘 해놓은 거를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영원한 백성이 아니고 옛날 백성으로 번역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원어에 없습니다. 설명한 자가 누구냐? 있거든 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옛날 백성이 누구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 에이? 이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에 나처럼 외치며 가라. 가라, 외치다, 선포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나처럼 알리면 나가더, 설명한다는 말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는 거, 꼬장꼬장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뒤에 설명할 자는 오히려 히브리어로 보면 잘 배열해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설명을 꼬장꼬장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복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고요, 앞으로 세상 역사가 니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설명해 주셨고 잘 설명해서 앞뒤 맞게 배열해 놓으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게 하나님이 자기가 유일신이라는 증거로 내세우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내세운 거다. 하나님은 왜 신이냐?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증거 있나라고 할 때 있다는 겁니다. 왜 있냐? 뭐냐?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 자손들을,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에 미리 말씀해 푼다. 미리 뭐 한다고요? 미리 말씀해 푼다. 그리고 그 말씀을 100% 그대로 이뤄 푼다. 근데 대충 말해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면 큰 민족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 주고 그 땅에 메시아가 오게 했고 그래서 천하만민이 후권대 돌아오게 할게. 이것만 들려주고 그대로 돼도 놀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를 나가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13절에 16절에 보면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지금 주는 게 아니라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을 지나고 그 후에 내가 그 섬기는 나라를 징치하고 너희가 종이 될 것이고 그 나라를 내가 두드리 패고 열대 열재앙 두드리 패고 그 이후에 너희가 큰 재물을 이끌고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럼 왜 그때냐? 아직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꽉 차지 않다.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도 안 찬 백성을 지기쁘고 땅을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차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루고 있다가 제가 차면 그때에 4대 만에 이끌고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그대로 되졌습니다. 그대로 되졌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일어나는데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할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위가 계속 바뀌었는데 남유다는 왕위가 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은 옛날 백성을 부르고 그에게 앞으로 네를 통해서 이런 구원사가 풀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할 뿐 아니라 선포하실 뿐 아니라 자세히 배열하고 설명해서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믿도록. 그런데 잘 이루어지다가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간 거야. 그래서 이제는 끝나뿐나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해. 70년 지나면 고레스를 일으킬 것이다. 애국과 구스와 서바를 속량물로 줄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길을 내고 강을 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 돌아가면 너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어서 그리스도가 알아봐지도록 만들겠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어서 풀떼기 가운데서 시냇가에 버드나무 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상이 회색 문패를 벗게 될 것이다. 신주단지를 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받은 그 복을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내가 여호와라는 증거다. 나는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주관자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8절 읽어보고 마치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 2절에서 한 말을 그대로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라. 뭘 두려워한데? 우리 이대로 끝인가? 우리 포로로 잡혀와서 망해버리는가? 믿음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 언약이 어떻게 되는가?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보통 여러분 목적어가 있어야 문장이 되는데 주어 동사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냥 예로부터 알리지 않았느냐? 예로부터 듣게 하지 않았느냐? 뭐를? 앞에 말씀, 복음, 구속계획 이런 거를 하나님이 예로부터 그냥 들려주고 시작해. 요한계시록을 써놓고 시작해. 다니엘서를 써놓고 이끌어 가셔.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다. 내가 참신이라는 걸 보여주는 기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여태까지 고레스 통해서 다시 시작한다 안 하나? 보낸다 안 하나? 가는 길에 지킨다 안 하나?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지킨다 안 하나? 가서 말씀을 주서 예수를 알아보게 한다 안 하나? 성령을 붓는다 안 하나? 성령을 받으면 풀떼기 가운데서 가시나무가 아니고 버드나무처럼 만든다 안 하나? 인사되게 한다 안 하나? 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다 안 하나?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였고 알리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맞네요. 참신 맞네요. 왜? 70년 후에 이대로 되는 거 보고 또 몇백 년 후에 이대로 되는 거 보고 또 몇백 년 후에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자기가 몸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 고백이 나오게 하느냐? 네가 내 증인이다. 네가 나 외에는 피난처 반석이 없다는 것을 증거할 증거자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네가 증거할 증거자이기 때문에 나는 미리 네한테 말해주고 너를 이끌어간다. 말씀대로.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이 누리고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세워져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 끝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어서 예수를 알아보게 하리라.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들리게 해서 예수를 알아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마른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말씀대로 살 소원과 생각이 일어나고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절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속에 성품이 바뀌고 능력이 바뀌어서 풀떼기 가운데, 이방인 풀떼기 가운데 시냇가의 버드나무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이 교회도 풀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도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세상에 인싸되라고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인싸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색 문패를 벗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나는 무교다, 이
생각이 깨지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신주단지를 깨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셔서 주신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을 것이라. 성령을 부을 것이라. 성령을 부을 것이라. 성령을 부을 것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풀 가운데서 시냇가의 수양바닥처럼 만드는 많은 자들이 우리의 동정, 우리의 동정, 심장, 하나님,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잡초 가운데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되게 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노라 신주단지를 벗고 깨고, 또 하나님 회색 몸빼를 벗고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노라 말하는 자들이 힘이 많이 일어나도록, 이 교회를 통하여 그런 자들이 힘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이자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어 싸우니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상과 사역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교통하심이 복음을 받아 예수를 알고 성령을 받아 풀 가운데 푸른 버들같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